비단의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왜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가느냐? 비단 옷 입으면 일반 옷보다는 훨씬 값비싼 옷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잘 되어져서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이환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마다 지금 물론 시대의 문화는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나라 설 명절을 공휴일까지 만들어서 지키는 이유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지키지 말라고 해도, 이중과세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공휴일로 만들어서 지키게 만들고, 이 명절 때는 주로 어른들이 살고 계시는 고향 땅,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고 또 일가 친척을 만나는 만남의 기회를 갖고, 이 설은 음력설입니다. 음력 구정, 음력 정월 초하루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설을 두 번 세는 것과 같습니다. 양력 1월 1일과 음력 1월 1일을 두 번을 보냅니다마는, 그러나 명절을 명절답게 하는 것은 역시 구정입니다. 신정 때는 그냥 해가 바뀌었구나 하고 공휴일이 하루 주니까 그냥 지나치고, 우리가 설 명절 때는 반드시 어른들을 찾고 명절을 찾아서, 그래서 옛날 없던 시절, 어려운 시절에는 그걸 일명 때때옷이라고 했죠. 설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옷을 정말로 1년에 한 번 그 명절만 기다렸다가 그 새 옷을 한 벌 얻어 입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이 금이환양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되어서는 고향을 찾으면 많은 사람들이 축하도 해주고 환영도 하고 반가이 맞아주기도 하죠.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훌륭한 사람이 태어난 고향 마을 같으면, 예를 들면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운동선수들 금메달, 세계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판검사가 되거나 등등 이렇게 하면 현수막까지 붙이고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공항까지 나가서 환영 축하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모교에 오면은, 모교에도 보면은 현수막을 걸고, 요즘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금이환양하는 명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금이환양은, 진정한 금이환양은 어디서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반드시 금이환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다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진정 금이환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금이 환양이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앉아 계시다가도 뛰쳐나와 가지고 얼싸안고 잘했다,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마음껏 지내자구나, 영원히 지내자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맞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네가 누구?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네가 누구? 그러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여러분, 육신의 고향도 찾았을 때에 내 혼자 찾지 않고 이 고향 친구들 여럿이가 같이 갔는데 동네 어른들이 하필이면 저 친구는 반갑게 맞아주는데 나게는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잘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환영해 주는 것을 맞이할 때는 금이 환영이 아니고 백이 환영입니다. 우리가 입고 가는 옷이 뭐라고요?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우리는 세마포를 입고 가잖아요. 세마포는 대개 흰색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백이 환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된 삶을 살지 못하면 정말 백이 환영이 어렵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금이 환영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 내용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어받았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기업이 분량이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나머지 11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래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요단강을 건너는,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또 두 지파 반은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므낫세 반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여기 그냥 므낫세 반 지파는 것은 절반이 잘렸다고 해서 반 지파입니다. 예.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강을 건너기 전 동편에 이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곳에. 예.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해서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그 백성에게 요단강 건너갈 준비를 시키는 과정에 있는데, 그 다음으로 한 조치가 뭐냐면은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땅을 이곳에 차지했지만 같이 건너가야 된다. 그 같이 건너가서 나머지 형제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차지할 때까지 도와야 된다. 고생 안 하고 싶잖아요. 또 그곳에 가서 못 살아올 수도 있잖아요. 왜? 전쟁을 치러야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분명하게 일러주는데요,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요단 동편에 너희들에게 이미 땅이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저 건너가서 형제들 도와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두 지파반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기를 16절 17절인데요. 16절 1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내용의 말씀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통솔하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자신들은 동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남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일러주는 대로 결국은 그 땅의 가족들, 짐승들은 두고 그리고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곳생 안 하려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여기서 편하게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비록 땅이 좋지는 않지만 그런데 또 그까지 가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가 돕고 여기 또다시 돌아와야 되다. 그 먼 길을 별의별 이유를 다 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지파반이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완전한 고향은 아니라 할지라도 금이환양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금이환양한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들도 정말 금이환양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이 말씀에서 배워서 우리 모두가 이 땅 위에서 금이환양도 중요하지만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고향인 그곳에 금이환양하는 백이환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명령을 그대로 다 수행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은 하지 않고 싶습니다. 아무리 형제의 일이라도 위험한 일은 쉽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도 그렇잖아요. 가급적 쉽고 편한 일 찾아 하려고 하지 누가 위험하고 무거운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은 나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못 나게 버티고 있고 그러려고 하면 싸워야 되잖아. 뻔한 일이 앞에 놓여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모세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해서 그 형제들이 땅을 차지한 그 땅에 건너갔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 2절을 보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할렐루야. 이 내용의 말씀을 반복합니다마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16절에서 17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백성들이 어느 정도 훌륭하냐면 명령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하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또 자기들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환영받을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 가장 환영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많을 번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사회적 명성이 높은 사람을 환영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권세자잖아요. 지식이 높은 사람을 환영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을 환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을 환영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었고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늘 애굽을 찾았어요. 애굽은 좋은 땅,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 있으니까 곡식이 풍성한 거예요. 초장이 풍성하니까 짐승들도 잘 뜨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삭이 기근이 되니까 흉년이 되니까 애굽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애굽에 양식 사러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살기만 살아라.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네가 생각할 때에 먹을 것이 없는 것 같고 풍성하지도 않는 것 같고 애굽에 갔다 오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땅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그 땅에 거하기만 하면 네 자손이 잘 된다. 할렐루야.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정말 쉽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자꾸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면 안 됩니다.
사람의 계산에 앞서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삭이 잘해서? 아닙니다.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복을 받는 이유가 이삭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받아야 될 복을 지금 이삭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신앙이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그래도 3대, 4대 이렇게 이어서 받는 분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부모님 때는 고생했는데 자녀들이 잘 때 있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복 받을 것 같지도 않는데 복을 받아 있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부모님의 신앙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죄송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네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당대에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더라도 자녀 손들에게 복이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을 누린다. 그래서 신명기 28장과 30장에 보면 항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킨다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고, 오늘 읽은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어쨌든 하나님 나라 금유환양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순종하시면 반드시 배기환양합니다. 세마포 입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반드시 금유환양하고 배기환양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성실한 자세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일종의 희생정신이 투철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고 있다. 이 두 지파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이 나머지 형제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두 지파반이 떠났던 사람들이, 자기 요단 동편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몇 년 있었느냐? 구체적인 여기 그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명령의 그 책임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다는 걸 칭찬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성경학자들이
계산을 됐는데 약 7년입니다. 7년 동안. 여러분, 가족을 떠나서 7년 동안 고생하면서 사는 거 쉽게 허용이 되겠습니까? 집에 가면 등 따시고 배부른데 네? 이게 뭐냐 이거? 왜 이 고생해야 되느냐? 별의별 생각 다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들이 완전히 그 땅을 정복해서 안정될 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무려 7년이 됐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순종하되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이제 끝났다 우리 빨리 가자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 저는 가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남의 일을 보면 어디까지 하라고 했죠? 잘 몰라요. 들어본 적 없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일을 보거들랑 3년상까지 치루라. 옛날 장례를 치르면 3년까지 그 빈소에 밥을 떠놓고, 예? 3년상, 예, 끝까지 해라, 끝까지 감당하라, 그 뜻입니다. 참 우리 민족이 좋은 점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남의 일을 보거들랑 3년상까지 봐라. 예. 마지 못해서 하지 말고 기왕 맡았으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끝까지 해라, 끝까지. 예. 조금 힘든다고 안 해버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해버리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감당해. 그러면 금유환영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금유환영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들이 두 지파반이 무엇을 잘했냐? 받은 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자기의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할 때에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탈취한 것을 가지고 그걸 주면서 갖고 가라고 했고, 그 갖고 간 것을 너희들만 아니고 거기에 있는 형제들과 나누어 가지라고 일러줍니다. 그 내용이 7절 이하 8절 9절인데요. 우리 7절에서 우리 9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저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참 멋있잖아요. 예. 아이고, 막 돌아가기도 힘드는데 막 그거 뭐 여기서 하시고 우리는 그냥 빈 걸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주는 거 감사하게 다 받았어요. 그런데 갖고 가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형제들과 또 나누래요. 예, 형제들과 나누라. 그것을 다 순종했다는 사실. 예.
그래서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8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어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이 말씀을 듣고 갖고 가봐야 뭐 돌아올 것도 없는데 막 안 갖고 갈랍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내 쓸 것만 조금만 갖고 갈랍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길라앗으로 떠났더라고요. 정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어야 돼요. 우리가 받은 복으로 다시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받은 복을 하늘에 쌓지 못한다면 그 복은 복으로 남지 않습니다. 예. 이 내용의 삶을 사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롯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망하는 소돔성에서 구원까지 받습니다. 그동안 불신앙으로 살았던 삶으로 인해서 사위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사위를 구원받지 못한 안타깝게도. 예. 그런데 롯의 아내조차도 그 전쟁에서는 피했지만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두고 온 재산이 너무 아깝잖아요. 예. 잘 살아보려고 소돔과 고모라성 좋은 땅에 갔는데 도대체 이게 뭐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두 딸과 아버지가 남았을 때 두 딸이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이 되는 죄를 짓는 것이 뭐냐? 건친상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회초리로 작용했잖아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는 바로 나눔의 삶입니다. 나눔의 삶. 예.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걸 받아 먹어라.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살이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주님의 살이라고 주시는데 그게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주님의 피라고 주시는데 그게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먹음으로 나와 함께 하는 자가 되고 내가 부활할 때 너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합니다마는 그 성찬의 삶이 실천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눔의 삶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거나 형제끼리 만나거나 어쨌든 부모님을 만나거나 만났을 때에 생각지도 못한 불신자들은 전혀 갖고 오는 것이 없고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기에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금이환영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명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죄 짓는 명절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명절 기간을 죄 짓는 기회로 삼는 경우가 많고 자신들만을 위한 삶으로 지금 가고 김포공항은 북새통을 이룬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마는 나 명절을 앞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진정 금유환영하는 참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영원한 곳에 천국에 들어갈 때에 주님으로부터 환영받고 정말 주님의 품에 안기는 배기환영, 세마포 있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를 맞아서 마음이 바쁩니다. 갈 곳도 많습니다. 해야 할 일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권속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육신의 고향을 찾을 때도 금유환영하는 삶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의 천국을 들어갈 때에 그 앞에서 주님의 환영을 받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을 주신 것을 순종하여 아버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 환영을 받았던 것처럼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되 마지막 최후의 복인 금이 환영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